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전체적인 그 말씀의 내용보다도 어떤 한 문장이나 어떤 때는 한 단어에 그 단어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한 단어를 묵상하다가 큐티를 마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 너무나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었고 또 우리의 입으로 수도 없이 암송을 했던 그런 말씀이죠.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올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초기에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주기도문의 첫 단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읽는 순간 거기에 제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그날 묵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부르지만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뒤로 빵 넘어질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가르칠 수 있는가? 구약의 신앙관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아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는 요즘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죠? 아빠입니다, 아빠.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데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다정다감하게 부르는 그 말, 아빠. 저는 90세가 되신 저희 아버지가 지금 한국에 살아계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가 살았던 세대도 아버지, 엄하신 그 아버지, 무섭고 엄하신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냥 다정하게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빠. 그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시작할 때 뭐라고 부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첫 마디는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딱 앉으면 보통 우리가 부르잖아요. 뭐라고 첫 마디를 부르세요? 그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오면 굉장히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들은 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주님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각각 기도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그런 말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 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호칭이 많은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그 아버지를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도 가서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버지, 아빠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나 봐요. 전혀 여러분 표정이. 저는 그 이유를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 되신 분인 것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믿습니다.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처럼 서로 말이 통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도할 때는 그분이 그렇게 멀리 계신 엄청난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그저 다정하게 내 옆에 와 계시는, 내 앞에 와 계시는 아빠로 생각하고 친밀한 인격적인 아빠로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경향이 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 대화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기도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목소리가 바뀌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억양이 바뀌면서,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가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만은, 특별히 기도할 때만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서로 인격적으로 말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거나 의식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물론 지난번 말씀처럼 거래하는 그런 관계가 더욱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 아버지와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 자녀,
그 관계로, 그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것은 반복해서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시편 130편에 있는 말씀처럼, 139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우리가 말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도는 단지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는 것 그거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사무적인 대화가 아니고 거래를 만드는 그런 대화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응답 많이 받았던 무디 목사님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막 30분, 1시간 동안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있는 거예요.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호칭보다는 아빠,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까 이재경 집사님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주의 깊게 들었는데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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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는 그 다정한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정한 아버지 앞에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친밀하고 다정한 관계일수록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무슨 막 전쟁터 나가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친밀한 아버지와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는 얘기 그래서 내 속 깊이 있는 얘기까지 다 하는 그런 대화 그것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대화 기도인 것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막 형식적인 거 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진실만.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이 하나님을 정말 친밀한 아버지, 다정한 아버지로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제 집안 망신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말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제 집안 망신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읽혀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않는 거, 집안 망신시키지 않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아주 순식간에 세상으로 확 퍼져가는 그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나 하나 잘못한 것 그냥 내가 책임지면 되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문의 명예가 추락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명예가 추락해서 욕을 먹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입으로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집안 망신시키지 않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먼저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것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먼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약속하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끼리도 가족이지만 우리 가족의 가장은 그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단지 독립된 나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설교하고 있는 목사, 제가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목사만 정신 차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가끔 인터넷 기사나 이런 기사에서 어느 교회가 아니면 어떤 목사가 이런 일 했어 나오면 막 얼굴이 붉어지죠. 창피해지죠.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죠.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 합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제가 꼭 가문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그 기도가 아주 소중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항상 가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자녀의 필요와 자녀들의 행복을 챙기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최고의 계획을 가지신 분도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하기 전에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다음의 기도의 제목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잔뜩 별로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오니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잔뜩 별르고 가지고 온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 저것,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당신을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내 뜻보다 더 귀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최고의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4절 때문에 주기도문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 이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는 거잖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은혜로 죄 용서 받는 거지. 죄 용서 받는데 무슨 이런 조건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조건이 마치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6절에서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예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예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알고 다시 이 종을 불러서 옥에다가 가두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를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그 죄, 그거 용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자꾸 용서해 주다 보면 버릇 없어지잖아.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얘기는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아주 괴로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이 당하는 괴로움 중에서 많은 퍼센트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괴로움일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유혹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그 유혹을 가볍게 보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유혹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져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의 뒷면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지요. 이것이 분명히 사탄의 유혹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큰 환난 중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비록 시험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시험에 빠지면 목사님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더 긴밀한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 덕분입니다.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간접적으로 한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그 시험, 유혹 가운데서 일어나서 온 세상이 존경하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간접적으로 한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 또 시험에 넘어지는 것, 고통, 악,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청해서 시험을 당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험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라도 어느 누구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 당해서 혹시 그 시험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가운데 건지실 분, 그분은 한 분, 아버지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3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 13절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것들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껏 우리가 함께 나누어 온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열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약속대로, 오늘 이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생각이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은 그 일을 시작하셨고 곧 그분이 하신 일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아버지께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